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교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페이퍼 제시를 했는데 설교문 전체를 이렇게 드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했던 설교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생으로 이미 요약적으로 제가 묵상해서 말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루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출생 이미 예상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이제 했는데 그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고 또 그런가 하면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또 성전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주제를 통해 또 혼인 예식을 통해 성전을 통해 이제 이야기하셨다면 이제 3장에서는 출생에 대한 메타포 출생에 대한 모티프를 가지고 이제 이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매우 흥미로운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3장은 읽어볼게요. 한번. 3장은 중생의 원리와 필요성이라는 제목 가운데서 이제 흔히 불신자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을 제시하기 위한 어떤 전도용 본문으로 애용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중생해라. 그런데 사실은 중생을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참 전하기가 사실 어려운 건데 우리는 이 본문을 니고데모 이야기를 중생의 어떤 필요성 혹은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쪽으로 설교를 그동안 해왔죠. 물론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본문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도 말하지만 설악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할 때 이게 설악이라 그랬죠. 이제 그 설악을 늘 이쪽으로만 올라가면 그러면서 이제 설악을 이렇게 관통해 가면서 설악은 이런 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시각에서도 좀 반대편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또 아래서도 보고 또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도 보고 또 낮과 밤의 시간을 따라서 시간대별로 바라보는 것, 계절별로 바라보는 것. 또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또 설악을 만날 때 달라지겠죠. 또 누구와 함께 또 설악을 가느냐 하는 것도 설악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다를 거예요. 이 설악은 이제 하나인데 매우 다채롭게 설명될 수 있고 그래서 나의 것의 하나, 내 것만 옳은 메인 아이디어의 하나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것을 또 하지 않는 것도 위험해요. 그 메인 아이디어를 안 잡으려고 하거나 메인 아이디어가 고민이 없으면 자의적인 해석이나 엉뚱한 이야기 하겠죠. 설악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백두산 이야기하는.
꼴이 되겠죠. 그렇게 설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다고 해서 뭐가 틀렸느냐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요. 누누이 말하지만 either or는 아닌 것 같고 either or가 아니라 both and의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했고요. 또 지금 한번 그 신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생의 원리나 필요성 혹은 방법까지 가는 이런 메시지로 본문을 늘 그쪽으로만 이제 읽어갈 것이 아니고요. 성숙의 메시지, 성숙을 위한 메시지로 풀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문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담아낼 수 있고 또 담아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좀 이야기를 설교를 열어가면서 제가 미국 유학생활 동안에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미국 칼빈 신학교 도서관에서 1999년 7월에 읽었던 기사, 그 기사가 제가 좋아서 카피를 해서 지금까지도 소장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도서관에 있는데 공부하러 간 건 아니고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엄청 더워서 에어컨이 그래도 빵빵하게 나오는 곳이 도서관이에요. 그래도 교수되잖아요. 여러분 도서관에 하여튼 좀 주무시더라도 가시면 좋아요. 그러면 최소한 교수는 된다. 최소한 교수는 된다. 그래서 그때 좀 하여튼 이제 학창 시절에 하여튼 도서관에 많이 있었던 친구들은 선배들이나 후배들은 대부분 다 또 교수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그 대열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졸로 갔죠. 자러 갔죠. 자러 가도 은혜가 임한다. 그때 내가 만일 앉았으면요. 지금 뭐 난리 났을 거예요. 그때 안 자고 공부만 했으면 지금 뭐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였을 건데 그때 좀 졸은 게 데미지가 컸다. 아이고 주여.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어쨌든 그때 이제 또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목회자들이 되어서 훌륭한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해요. 이제 그때 막 맨날 이제 족구 대회 같은 거 하고 막 친선 반별 족구 대회 막 이런 거 한 사람들은요. 지금도 막 신문에 나요. 저기 기독신문 이런데 뭐 노예별 노예대항 축구대회 뭐 이런 거 준비위원 참 또 필요하죠. 뭐 축구도 해야 되고 뭐 건강이 중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한 기사가 매우 자극적이었는데요. 그 기사가 이거예요. 법은 만민의 불평등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여러분 아시는 신창원이라는 사람의 이제 도주 행각 가운데 이제 붙잡혔던 시점이에요. 1999년 7월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맞을 거예요. 이제 근데 그가 잡혔는데 도피 중에 일기장을 공개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한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법은 만인 앞에 불평등. 이 탈주범의 눈에 비친 한국 사회는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닭서리를 한 소녀는 신창원이죠. 감옥에 보내지고 대통령의 아들은 수십억 대를 개인적으로 탈취하고 횡령에도 변호사들을 세게 써서
다시 풀려나는. 신창호는 그래서 그런 현실 앞에서 일기장에 사회의 불공평성을 자주 섞인 목소리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는 강자와 약자에게 차별을 두는 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적고 있어요. 저는 뭐 신창원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전적으로 동조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모습 속에는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추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원인을 시대 탓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을 탓하는 거죠. 사회의 부조리로 몰아가는 것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이야기 안에 참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지만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세상이 외치는 이상적 구호와 우리가 세상에서 직면하는 현실적 구조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를 수 있다. 세상이 외치는 이상적 구호. 이상적 구호는 만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적 구호라.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 구조는 차별과 불평등이 함께 어깨춤을 추는 광경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이상적 구호와 현실적 구조 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이런 차이를 빚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이 지독히도 한 사람의 가치를 외모 판별법으로 이제 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말한다면 세상이 지독히도 첫 번째 출생의 가치관, 첫 번째 출생에 속하는 기준을 가지고 외모죠. 그게 외모. 외모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세상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세상을 잘 들여다보시면 어린 시절에 가볍게 읽었던 옷을 바꿔 입고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결국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고 매우 무겁게 느껴지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무겁게 느껴지는 현실을 만나게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중심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가 걸치고 있는 외투가 중요해요. 그 외투가 왕자면 왕자예요. 거지라도 왕자고 그의 외투가 거린의 외투면 왕자라도 천대받는 거인이 되는 거예요. 거린이 되는 거예요. 거인이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첫 번째 출생에 속하는 외모, 부, 가문, 학벌이 계급장이 되는 거죠.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시대로 가속화됨으로써 우리의 삶은 계속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더 높은 계단에 오르기 위한 처절한 투쟁의 삶들로 흘러가고 있어요. 처절한 투쟁의 삶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오직 첫 번째 출생에 속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마치 원형 경기장 안에서 생사를 건 싸움을 해야 되는 검투사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경기장의 문이 잠깁니다. 처참한 죽음에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재미를 위해 모여든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싸움을 독려하죠. 남을 죽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냉엄한 검투를 인생의 이름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출생에 속하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딸 초등학생인데요. 광란의 질주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10대) 초반서부터 순위 다툼을 하는 거예요. 경쟁의 세상, 생존 경쟁의 싸움터 앞에 서 있는 거죠. 첫 번째 출생에 속하는 미모를 얻기 위해서 또 수많은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차가운 수술대 위에 몸을 맡기는 많은 젊은이들의 행렬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출생에 속하는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한 직장에서 동료를 죽여요. 간사한 모함으로 죽이고 수군거리는 입술로 죽이고 영혼을 함정에 몰아넣는 언어들이 난무해요.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인생이 만들어낸 첫 번째 출생의 족쇄에 묶여있는 인생의 단면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등의 포인트. 설교는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설교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타락의 상황들, 타락의 초점, 구속사적인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이제 뒤에 보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는 누구인가? 기독론과 타락의 초점은 반드시 기독론으로 수렴되겠죠. 답이 없는 우리들의 현실, 이 절망적인 현실을 누가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그 모든 은택과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세요? 교회. 예수님의 가치를 또 수렴해야 되는 것이 그분의 교회. 그래서 설교가 단순하게 이게 구속사적인 설교는 이런 흐름을 갖는 거죠. 우리의 죄론이죠. 죄.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인생인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그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고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예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통하여 도전하고 권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가슴 아프게 바라본 것은 바로 이제 주님의 모습을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버린 이런 첫 번째 출생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어두운 영의 가치관이.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심각하게 다투었던 사람들은 죄를 짓는 죄인들이 아니라니까요.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대목은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고 있는 제자들과 신앙인들의 너무도 나약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걸까요? 주님의 사역은 그래서 한마디로 초지일간 이런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시고 항거하시고 그런 세상 속에 세상의 이 차별의 벽들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던지신 거죠. 이를 통하여
연약한 제자들과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기를 원하셨죠.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와 보면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외모 판별법 첫 번째 출생의 가치관으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 그런 세상을 향해서 주님 앞으로 그가 나오죠. 그를 향하여 주님은 도전하고 계시다고요. 아니 그 한 사람에게 도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견본으로 이렇게 외모에 속하는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또 갈 길을 비춰주시는 모습을 요한복음 3장은 말해주고 있다.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출생의 기준법에 기준법에 따라 사람을 바라보는 데 익숙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새로운 기준법을 알려주시려는 메시지다. 중생의 원리 이런 거 말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자, 니고데모의 모습부터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볼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주님과 갈등을 일으킬 만한 존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주님에 대한 나름대로 호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는요,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관원이라는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이 있었을 거예요. 교양적으로는 주님 앞에 다가와 칭찬을 건넬 정도의 매너, 아주 좋은 매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한 인생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결혼 상대자 1순위. 그가 바로 니고데모 신랑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갈등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의사소통의 갭이 생기는 것은 흥미로워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의 기대를 깨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주님이 그에게 시비를 거십니다. 이 부분이 아주 재미있는 대목인데요. 사오정 시리즈를 보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진 러울이라는 내러티브 프리칭을 주창한 설교학자는 이 본문에서 두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 갭이 존재한다. 의사소통의 갭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재밌어요. 니고데모는 주님에게 나와 이렇게 말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표하며 호들갑을 떨어요. 선생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 굉장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런 표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뭔 대화가 이래요? 동문서답. 지금 그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동문서답 같아 보이는 이 이야기 안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의 답변은 사실은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첫 번째 출생에 속하는 것의 대표주자인 인물 니고데모를 앞에 세워놓으시고 그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게 뭔가. 뭘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주님 찾으시는 게 뭘까요?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신 것은 니고데모가 첫 번째 출생의 가치에서 어떤 인물인가가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출생의 가치 속에 어떤 인물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니고데모가 무엇을 소유한 존재인가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니고데모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괜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한울 생명의 유무예요. 한울 생명의 유무.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첫 번째 출생으로 그가 내세울 것이 있는 외적인 치장물들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출생으로 다시 살아난 속사람의 진실됨과 건강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충격적인 선언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외적인 몇 가지 수성 가지고 안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내가 두 번째 출생에 속해야 한다. 니고데모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느니라. 결국 이 주님의 말씀은 다시 강조하지만 중생의 원리를 위한 교리적 입증을 위한 증거 구절로 한정될 수 없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주님은 그동안 누구도 감히 허물지 못했던 철옹성과 같았던 첫 번째 출생의 가치관을 허물고 있는 거예요. 그 벽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역 때문에 예수님은 오해를 받았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의 정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출생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무시고 두 번째 출생의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혁명적 요구 앞에서 우리 주님의 혁명적 요구 앞에서 은혜의 정수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기 위해서 두 번째 출생의 기준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답이 너무도 자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주님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는 첫 번째 출생에 속하는 것을 얻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벌이다가 후미진 뒷골목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주님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나를 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결코 헛된 한많은 인생을 살다가 수고롭게 살다가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대접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나는 외모에 속하는 것들을 갖지 못한 열등의식. 저 열등의식이 진짜 많았던 사람이에요. 유학을 가려고 했던 유학의 가장 큰 자산은 뭐냐 하면 열등의식을 넘어가게 된 거예요. 늘 이런 눈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게 열등의식이었다. 오늘은 더 작아 보이네, 눈이요. 자, 늘 형편이 어려웠던 게 열등의식이었고 명문대학을 나오지 못한 것이 열등의식이었다고요.
유학을 다녀와서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은, 유익은 뭐 학문이 많이 늘은 것도 있고 뭐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박사, 전에는 이런 노래였죠. 박사는 아무나 하나, 막 그런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 박사 누구도 할 수 있다. 환경이 주어지고 여건만 좀 마련되면 인간의 능력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열등의식의 환자로 살다가 끝나야 됐던 우리들, 그 열등의식과 함께 자기 보호적 색깔로 갇혀서 골방 가운데 자폐적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라봐 주신 거죠. 인정해 주신 거죠. 이런 우리들을 두 번째 출생의 가치관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허무와 절망의 벽 앞에서 감히 벽을 넘어설 엄두를 내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거대한 벽을 그의 온몸으로 저항하시고 허물어 주신 거예요. 마음이 뭉클합니다. 눈물이 정말 핑 돌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도전과 모험의 길로 달려갈 새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누구인가에서 그것이 우리를 대접하시는 모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3차 시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